찬송가 29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응답받을 걸 받아보며 기뻐하며 즐겁게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킨 것 묶인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의 발판이 되어 무리를 걷는 놀라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20만을 넘어서는 이제 아버지 참으로 창궐의 단계를 아버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역시 아버지 우리에게 지나가는 일상된 그런 질병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구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깝게 이제 대선이 아버지 치러집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리더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금식성에 나가고 있는 귀한 성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절 어둠의 세력 일절 틈 못할 수 있도록 틈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사로나 현장으로 예배되는 모든 그 과정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귀한 분명한 확실한 영적 사실을 깨달아 어둠을 물리치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어제 이어서 계속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147쪽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곳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세겜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부분은 특별히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 이 길은 보통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베레아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그럼 6일이 걸려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있다는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3일 만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돼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왜 가야 되느냐? 주님은 바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의 목마른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원래 본거지 활동하는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쪽,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몇 가지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4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아니, 알면 어때요, 예수님? 그럼 더 좋잖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20만이다. 어저께 확진자가 20만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때 여러분이 말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서 1000명이 죽고 왼편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스크 벗고 그냥 돌아다닐래. 이것은 뭐예요? 굳이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왜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하고 지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즉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생각에는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저 내 마음대로 영과 진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니까 자기가 무조건 성령 충만한 어떤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말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따라 그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은 아니지만 우린 가끔 자기 생각을 성령의 뜻이라고 가끔 오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수가라는 동네가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 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사실은. 이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갔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런데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때가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6시. 6시라는 것은 유대 시각으로 6시이기 때문에 여기다 6을 더하면 12시라는 거예요. 즉 12시라는 건 뭐예요? 가장 더울 때예요. 덥고 사람도 길가에 안 다닐 때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12시쯤 되면요. 보통 이렇게 좀 낮잠을 좀 잠깐 자는, 그러니까 좀 쉬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잠도 자고 참 괜찮네 싶지만 보면 굉장히 그들이 사는 인생을, 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밀도 있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밀도 있게. 그러니까 무조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정확하게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하루에 3번. 그리고 또 주일마다, 즉 안식일마다 지키고 또 명절마다 지키고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일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이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격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새벽에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새벽에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근데 그래서 매일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만나가 매일마다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거두 못해서 그게 썩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 새벽에 지킨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기도에 깨어 있었냐면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갖다 곁길로 가게끔 이끌어요.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관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쐈는데 화살을 쐈는데 내가 원래는 정확하게 저곳을 보고 쐈는데 엄원대 가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헷갈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뇌마를 받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왔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이 있었어요. 12시쯤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걸어오셨을 테니까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여자는 왜 12시에 물 길러 나왔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이 여러분이 설명을 더 줄 테니까.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러니까 소위 보통 물을 길러 간다고 한다면 당시 중근동 사람,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른 아침,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 햇빛을 피해서 물을 길러요.
물을 기르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주로 이렇게 좀 저녁 때쯤 돼서, 해가 좀 질 때쯤 돼서 이제 나와서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싫었는지 남들이 없는 시간에 왔는데 해필이면 거기서 누군가를 보게 돼요. 보아하니까 이분이 유대인 같은데, 당신한테, 자기한테, 원래 사마리아 여자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부정한 존재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왜 부정하니? 이 민족이,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살마네톤이라고 하는, 즉 아시리아의 침략 때 이들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곳에 여러 민족들을 갖다가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옮겨놓은 통에 혼합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종교도 혼합이 이루어지고 혈통도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서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이에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금도 미워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저것들은 정말 우리 민족의 수치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말 건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을 달라라고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9절에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누가 줘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뭔가, 이 여자는 굉장히 대박 났구나,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가 선물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 뭐 때문에 오니 지금 이곳에? 물론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물이 어디나 다 필수적인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 마음의 영혼에 있는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 이 여인이 뭐 부정하다, 이 여인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이 여인은 그런 문제 있는 여인은 아니에요. 관습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공공연하게 길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사람을 만나긴 싫은 거야.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 부담스러워, 내가. 5 남편이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5 남자와 헤어짐에 있어서 합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사는 것 역시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작은 동네라는 걸 볼 때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렇지만은 뭔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무슨 이상하게 여기다 이 여인이 왜냐하면 이 여인이 공동체, 그 작은 마을에 공동체에 속해서 자기가 먹고 산다는 얘기는, 그냥 같이 그들과 생활한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죄가 그리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거 분명히 좀 안 좋아. 그런데 자신이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장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물길로 왔다가 지금 횡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말 안에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에 너무 오래 갔네요. 그만 말씀을 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드릴 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야. 중심을. 여러분의 그 예배에 임하는 중심을 아신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받았듯이 우리도 복받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느리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